반갑습니다. 40년 정도를 목회를 했는데 이번처럼 떨리는 건 처음이에요. 얼굴도 다 알고 제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오늘 여기 서려고 원고를 몇 번 읽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래도 떨려요. 사실 목사들이 설교 준비할 때는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선택을 했느냐 하면은 오늘의 본문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불신앙에 대해서 고치고 교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위해서 또 기도를 위해서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좋은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보면은 성도들이 제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교회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면 교인들이 가끔씩 밤이든 낮이든 오셔가지고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데 밖에서 계단이나 이런 데서 만나서 어쩐 일로 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물어보면 아닙니다. 제가 마음이 좀 괴로워서 왔습니다 하는 성도들도 가끔씩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도 고통과 그리고 격분, 슬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성전에 가서 엘리에게도 그러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이라 괴로운 여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다. 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이 고민이고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리고 상처죠.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든 아니면 내가 자라서든 청년기든 장년기든 내가 자라가지고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아픔, 고통 이런 상처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나 고통이 있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 고통이 있을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나를 아는 사람에게 가서 나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도움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갑니다. 어떤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교회 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교회 가서 조용한 자리에서 홀로든 아니면 한두 사람이 먼저 와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그리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그 고통을 아뢰는 귀한 그 마음과 그 시간이
성전에서 보내줘야 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에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자포자기하죠. 그리고 고통과 아픔 속에 그대로 머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가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이 한나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가 있는데 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브닌나는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당당하지요. 그러나 한나는 마음 가운데에 고민이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이 브닌나까지도 격분하게 하고 마음을 동요시키고 고통이 되는 일들을, 그 말들을 이 한나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는 마음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그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를 할 때 가만히 보고 있던 엘리가 중얼중얼 하고 있는 이 한나를 보면서 야단을 칩니다. 대낮부터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술 취한 여인이 성전에 감히 와가지고 이러고 있느냐는 거죠. 그럴 때에 엘리가 그렇게 야단을 칠 때 한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주여,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내가 아픔이 있어서 성전에 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엘리가 이 한나에게 축복하지요. 네가 기도하는 그 내용 여호와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그 한마디를 듣고 이 한나는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옛날 성경에 수색이 없었다. 그리고 마음의 아픔이 사라졌다. 괴로움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식사를 하고 기운을 얻고 자신의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가나와 함께 동침한 이후에 사무엘을 낳게 되죠. 자신의 고민을 들고 하나님께 간다는 것은 상당히 마음 가운데에 해결책을 가지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나요? 슬픔이 있나요? 마음에 뭔가 되지 않아서 아파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이 있나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한나를 본받아서 우리 주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전에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신앙적이냐 불신앙적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보면은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악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화에 보면 악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배우가 있어요. 근데 그 배우의 가슴에, 이 목에 보면은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악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오게티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 신앙에는 십자가는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뭐로 만든 것이든 은으로 만든 것이든 십자가를 우리가 목에 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은 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살 수 있어도 구원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신다면은 세상 가운데에서 내 걱정과 내 괴로움과 내 마음을 평안하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언가 풀리게 됩니다. 제가 중환자실에 16일 있었어요. 헛것도 보고 기운이 빠지고 하니까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던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병만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화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있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내가 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6일 동안 있으면서 내 마음과 내 삶에 이게 이런 고통이 왔구나 생각을 하면서 16일 동안 밤에 남들이 다 잘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고백합니다마는 16일 연속으로 기도한 적은 잘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런데 내가 앞날에 살아나갈까라는 이 불안감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올 수 없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무균실에 올라가서 열흘 있었는데 그 열흘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전화도 오고 카톡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 이 사람 저 사람 헤아려 보니까 해외에서도 선교사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떠냐고 묻는 전화가 톡이 오는데 100명이 넘더라고요. 100명이. 그래서 제가 그 핸드폰이라든지 내용을 보고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살아난 것은 그들의 기도 때문이다.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저는 목사지만 다시 깨달았습니다. 엘리의 그 한마디의 중보의 역할, 이 한나의 마음 가운데에는 정말 깨어난 마음으로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이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모자람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어떻게 이 고민을 내가 해결하느냐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나에게 달렸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을 도와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죠. 그 괴로움과 그 아픔과 그 슬픔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한나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한나는 성전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엘리가 그런 말을 하니까 내 마음, 이 아픈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 같으면은 목사가 뭐처럼 믿음이 없느냐. 날 보고 술 취했다고 하니까 포도주에 취해서 대낮부터 그런 술에 취했느냐. 엘리가 그런 말 하면
반감을 일으키고 화가 나겠죠. 그러나 이 한나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엘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은 마음이 괴로워서 다른 데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어서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통과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지만 이 해결책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나의 아픔을 고백할 때, 아릴 때, 올려드릴 때 한나의 말처럼 나를 돌보시자 그러잖아요. 한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절박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 하나만 주십시오. 자식을 낳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성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신앙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고민보다 더 마음을 아파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고민 그 자체보다도 마음의 고민이 더 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분께 소망과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현재 이런 마음입니다. 현재 내가 가슴이 아픕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질 않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내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성숙한 기도 되었을 때는 여호와여, 나에게 자식을 준다면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엘리의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이 한나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한나는 뺄셈을 잘한 사람이에요. 뺄셈. 하나 얻게 되는 이 아들을 너무나 귀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빼버립니다. 뺄셈이에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곱셈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를 드리니까 5 자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들 3, 딸 2를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얻게 되는 거예요. 권태훈 집사님, 1 곱하기 5는 뭡니까? 네? 그렇죠. 하나의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5개의 모습을 복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곱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곱셈의 복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누셈으로 이 사무엘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가 됩니다.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나눔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한량없으신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내 고민을 들으십니다. 내 아픔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분께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담자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의 상담자십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아팠느냐? 네가 그런 고민이 있느냐? 나 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고민만 가지고 더 큰 고민을 만들지 마시고 주님께 나와서 여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분기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남자는 이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우회전으로 가세요? 좌회전으로 가세요? 직진하세요? 지금부터 직진만 하세요? 뭐 이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다가 보면 분기점이 나오죠.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분기점이 나오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르쳐 주는 대로 가서 목적지에 도달할 때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나의 삶의 분기점입니다. 내 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어느 쪽으로 행해야 되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해 주십니다. 그래, 너의 아픔이 그랬느냐? 너의 슬픔이 그랬느냐?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의 내용에 보면은 거의가 다 고통과 괴로움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은 왕이었지만 그 왕 되기까지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간으로서 가지는 모든 아픔을 이 다윗은 느끼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내용 보면은 모든 시편의 기자들은 고통과 아픔을 말합니다. 그 분기점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 삶의 해결점들이 해결되고 나니까 이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다윗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해결점은 어디에 있느냐? 이 한나는 결국엔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은 기도하면서 해결점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해결점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른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게 없는가? 내가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고 상처가 있을 때에는, 상처가 생겼을 때에는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나를 살펴보고 그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
슬픈 마음을 가지고 격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해결책은 여호와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여호와께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성전으로 오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엘리는 많은 지탄을 받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제사장들로 일하고 있었지만은 엉망이었어요. 하나님께 올려질 고기를 지그가 먼저 먹으려고. 그래서 또한 요즘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성전에서, 그 성전에 일하고 있는 여인들을 데리고 나쁜 짓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에게 엘리가 모아놓고 말을 하지만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온 백성들이 너희들의 그 나쁜 짓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내 이 제사장의 체면이 뭐냐. 그런 말을 하지만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은 엘리를 보필하면서 성전에서 제단 옆에 때로는 자기도 하면서 무럭무럭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5명의 자녀도 주셨지만 이 사무엘은 벨셈으로 말미암아 한나가 드려진 그 성전에서 이 사무엘은 자랐다고 했습니다. 자라고 난 뒤에 왕을 세우는 선지자가 되었고, 기름 부음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사울을 왕으로 만들었고, 사울이 성령이 떠나고 난 뒤에 다윗에게 가서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이새가, 그러나 그 아들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다윗을 기름 붓습니다. 이 역할을 한나의 눈물 때문에, 만약에 한나가 자식도 잘 낳았고 엘가나가 일을 잘해가지고 잘 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았다면 사무엘 같은 민족의 대지도자가 낫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변론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해결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슬픔 그대로 잡고 있으면 계속된 슬픔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이 아픔을 갖고만 있으면 그 아픔은 더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벗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벗을 수 있는 내비게이션 같은 바른 길을 가르쳐줄 여호와 하나님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감정만 앞세우게 되고 분노만 앞세우게 되고 걱정과 근심만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내가 가진 슬픔과 아픔과 모든 것들을 성전에 와서 내 고민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은 내 가정에 내가 가진 아픔에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가정에, 이 교회에 있는 것을 느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인생을 살면서 고민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파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아픔이 되어 남아있지만 격분하고 슬퍼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에서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고민하고 있을 때 그것은 더욱더 커져서 나에게 더욱 큰 슬픔이 될 수 있습니다. 한나도 큰 슬픔이 있었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그 고민과 그 마음을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를 통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자식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자식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까? 아파하고 있는 자식이 있습니까? 앞날을 불확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식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부모로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고민을 해결해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섬기는 성도들에게 복 주시사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끌어가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2023년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토로하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더욱더 신앙이 깊은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